자, 쇼미더 바이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시작해 볼까요? 이건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땡땡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문제인가요? 네, 바로 문제입니다. 음, 우리 지난주가 이제 50주년 극동방송 이제 생일을 정말 제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50주년이 이제 신년이잖아요. 신앙이죠. 그렇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까. 쉽지 않은 일도 있었을 거고, 뭐, 걱정스러운 일, 뭐 그런 일 등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 방송 가족들, 뜨란 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아내의 이야기로 오늘 좀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 이야기 아니고요. 아니, 아내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네. 한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요. 네, 남편이. 남편이 잘못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는 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10시가 넘어가고 11시가 넘어가는데 점점 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2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 증세가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음, 네,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되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묵상하기를 더 깊어지면서 남편이 죽으면 나는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그 다음에 내가 재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어, 생각까지도 해보게 된 많이 거죠. 네, 가셨네요. 많이 네. 갔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그 걱정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땡땡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아마 오늘 예화로 들어주신 네, 그 아내 외에도 우리 현대인들은 수많은 걱정을 하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살아가고 네,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를 딱 붙잡고 이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아요. 뭐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는 네, 거죠. 그래서, 남편은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벌써 이제 재혼을 해야 되니 그 말하니까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띵동 하면서 들어왔어. 맞아요. 그쵸. 휴대폰 잃어버렸는데 뭐, 여러 가지 상가집에 있습니다. 갔다 왔어.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쓸어내리고 그런 것이죠.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요, 여러 가지를 헤아려 걱정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인데요. 또 예상치 못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고, 또 원치 않는 결과를 걱정하는 것. 이제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네. 자, 걱정과 매우 유사한 표현인데 그렇죠. 성경에 딱 이 두 글자가 그냥 딱 나오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 마라. 딱 이렇게 네, 나오고. 이것 하지 마라. 네, 땡땡 하지 마라. 라고 나오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문자 메시지 샵 1047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47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뜨란 가족들, 개개인의 상황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정답을 한번 맞춰주시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복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낙심입니다. 낙심, 예. 두 번,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예, 말 되죠. 두 번째가 염려하지 마라. 예, 염려, 염려. 염려하지 말라. 네. 둘 다 정답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건 이제 딱 있죠. 네. 예, 이거를 극복하는 그렇죠. 방법. 박은서 목사님이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보내주세요. 네, 맞아요. 자, 낙심인지 염려인지 정답으로 이행시를 지으셔도 되겠죠? 네, 그렇죠. 목요일에는 뭐 다 필요 없구나. 이행시 지을 거야. 이런 네,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 진짜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데. 그냥, 이걸로 될까? 네.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네,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행시 잘 안 되셔가지고. 저처럼 그냥 막 엉터리로 지으시면 되는데, 네, 목사님은 잘 지으시려고 하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1047, 우물정 1047로, 네, 여러분의 정답과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인의 적, 땡땡입니다. 네, 서바이벌
박은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 묵상을 원래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셨어요? 아니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음. 어렸을 때는 성경하고는 접할 기회가 없었죠. 언제 그렇게 열심히 묵상을 하셨나요? 뭐, 아마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신학을 하려고 그 생각할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접하게 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전도도 했던 영혼들이 언제 변하나 봤더니 말씀을 만날 때 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너무 몰라서 그때부터 이제 더 성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죠. 그렇군요. 변화를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네, 사실 근데 우리 그러한 가족들은 이미 이 주님 안에서 서서히 변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걱정도 있으실 텐데 한번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걱정될 때도 있고 근심될 때 있는데 땡땡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이것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네. 예상치 못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나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걱정하는 의미, 이걸 뭐라고 이건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 네, 사로잡혀 계실 수 있습니다. 그쵸. 보기 1번 낙심, 2번 염려. 예, 자, 정답은 염려입니다. 염려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목사님, 네네. 놀랍게도 근심이라고 답을 보내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1566님, 네, 1047님, 네, 근심이 많으세요. 네. 특별히 1566님은 제주국동 방송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저희 주파수가 1566kHz거든요. 그렇구나. 비밀번호가 1566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염려나 근심이나, 뭐, 극복을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0016님 또 7678님 염려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네. 7778님 염려가 아닐까요? 오랜만에 방송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아주 아주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767님 아주 또 논쟁적인 사연 하나 보내셨네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염려 아닐까 하는데, 이행시, 비지찌개에 물 붓다가 문자라니, 자, 이행시입니다. 염, 염려하지 말아라. 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이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 그랬네요. 참 놀랍게 정답을 네, 맞추시면서 또 멋진 이행시까지 보내셨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네, 우리 7767님께서 비지찌개에 이렇게 물을 붓다가 네. 비지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이행시 짓다가 물을 먼저 넣으셨어요. 그렇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네, 발표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7767님. 예, 그렇군요. 비지찌개는 괴롭혀야 되니까요. 네, 자, 감사드리고요. 자, 6257님도 예, 도전을 하셨네요. 네, 염려하지 마라. 려, 여기에 길이 있나니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역시 잘하시네요. 실력이 녹슬지 않으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냥 한 줄로 그냥 오늘 결론 네, 내려주시고 좋네요. 좋았습니다. 7863님 사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가슴 밑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 큰 병원 가서 CT를 찍어보라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염려, 근심, 걱정에 정말 죽음까지도 앞서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정답이 염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시는데 음,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예, 그렇죠. 네, 7863님과 같은 현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그렇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죠. 저도 염려 덩어리였거든요, 옛날에. 아, 지금 아니세요? 지금은 극복했습니다. 음, 네, 많이 극복했습니다. 네네. 저도 극복하는 과정 중에 네.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해야 될 것들,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현대인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또 오늘 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 염려가요. 혹시 이제 그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하나 이렇게 쭉 오잖아요. 예, 그리고 파도가 이제 지나가면 좀 있으면 또 다른 또 파도가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마치 염려가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염려들이 먼저 생기는 원인이 뭘까? 염려의 원인. 원인. 그래서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요. 또 생활비, 빚, 뭐 불안정한 직장 등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염려하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 아까도 좀 전에 이제 어떤 분이 7863님. 네. 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폭되기도 하고 또 대인 그렇죠.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죠. 네,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내가 이 성공을 유지할 수 뭐, 있을까라는 이제 성공에 대한 염려. 또 실패를 하면 어떡할까에 대한 실패에 실패에 대한 대한 염려. 염려. 또 완벽주의 있죠. 잘해야 완벽주의가. 되는데, 난 예,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염려가 많고, 또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그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어떤 평가, 낮은 자존감. 예, 이런 것들이 염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염려의 원인은 또 없네. 그렇죠. 예, 한 제가 10가지만 뽑아왔는데도 이 정도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 염려에 관련해서 많은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좀 전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성경의 원리를 좀 알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첫 번째가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래서 이게 뭐 100가지든 10가지든 1000가지든지 다 뭘 네, 맡겨라 맡겨라. 라는 것이죠. 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요? 자, 맡기라라는 그 단어는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 내가 맡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내가 지금 보관하고 소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께 맡겨라라는 얘기는 나의 염려의 소유권을 주께 드려라라는 거죠. 음, 다시 말하면 염려할 때 중심이 누가 있는가? 내가 염려하고 염려를 끌어안고 네. 염려를 보따리째 내가 그냥 안고 있는 그 염려를 이제 탁 내려놓고 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저는 이 맡기라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 네, 예전에 한번 여행을 갔습니다. 동료들과 여행을 갔는데, 짐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공항 근처에서 큰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또 음, 들고 움직이다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네, 이거 좀 보관소에 맡겨놓고 다녀오자. 이렇게 네, 결정을 하고, 네, 뭐 돈 얼마 주면 이제 맡아주니까요. 음, 딱 맡기고 갔다 오는데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쵸, 야, 맞아요. 맡기길 정말 잘했구나. 네, 염려도 맡겨야 맡겨야 된다.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사울왕의 이야기를 좀 잘 살펴보면, 사울왕이요? 네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한마디로 엄청난 병력을 데리고 옵니다. 예. 왜냐면 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의 숫자를 바닷가의 모래로 비유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군인들이 위급함 때문에 절박합니다. 절박해. 어, 그래가지고 죽었다, 끝났다, 말처럼 다 그냥 기가 동굴에, 질린 거예요. 그쵸. 네. 엄청난 숫자에 줄린 거죠. 그때 그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3천 명이에요. 어, 사무엘상 그 13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 3천 명이 600명으로 줄어든대요. 600명으로. 예. 그러니까 5분의 1의 숫자가 줄어든 거야.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음. 3천 명도 적은데, 네, 600명을. 그걸 또 5분의 1로, 예. 자, 그런데 이때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고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주 재밌는 사울 왕의 표현이 있어요. 13장 12절 한번 읽어 주시죠. 사무엘상 13장 네, 12절. 네, 12절이요, 2절이요. 네, 2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네. 그 나를 치러 올라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네. 사무엘상의 1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왜 사무엘이 그 대신 그 쳤냐? 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이요. 12절입니다. 네. 그리고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사무엘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면, 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나이다. 하고 부득불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 치러 오냐면 나를 치러 왔다는 거죠. 그 새까만 병력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 왕이 놓쳤던 건 뭐냐면, 당시의 전쟁은 하나님과 그 다른 신들의 전쟁인데, 맞아요. 자기를 쳤다고 생각하는 그 염려의 중심이 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네. 예.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결정적인 놓친 게 첫 번째가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가라는 것들을 하나 놓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때 이 사울이 그 이렇게 사무엘 대신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났더니 사무엘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사울왕이 놓쳤던 것들을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 사울 왕도 이 사람의 말에 나온 것을 통해서 사울이 뭘 놓쳤는지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바로 이 사람의 말입니다. 사울 요나단의 왕의 아들 요나단의 말. 말인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사울왕이 놓친 게 바로 이것이죠. 그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딱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무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실 이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그쵸? 이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음, 크리스천들도 참 많습니다. 그쵸. 왜 저희가 일할 때 또 공부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가 많은데, 그쵸. 네. 예, 시간이 갑자기 막 확 늘어난다고 해서 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게 많거든요. 그쵸. 오히려 시간, 1시간, 2시간, 뭐 10시간, 100시간보다 집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쵸. 예,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돈이 없다. 네.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되는 맞습니다. 핑계인데, 네. 돈이 있으면 잘 하나요? 돈이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우리 김용국 PD님은 공부를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한 이후의 깨달음이죠. 네. 예, 그리고 왜 요즘에도 봐도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사실은 러시아나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3일 만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호랑이 놓쳤던 건 뭐냐면, 누가 왕세를 줬는지, 또 그 중심에는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뭐 오지 않으니까 그냥 탁 자기가 드렸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여기에 사울왕의 실수, 그 실수를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다. 네. 자, 숫자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음, 우리 뜨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의 중심에서 내가 해야 하지 않을 걱정까지 다 끌어안고 그렇죠. 마치 염려의 블랙홀의 중심에서 네, 살아가는 우리 예, 믿음의 가족들 자유하시길 소망하며 주님께 맡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쇼미더 바이블 오늘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박은서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의 아, 방송 청취 소감 또 궁금증 염려로 이행시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240님은 이런 이행시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좀 세네요 이거는. 네. 그러세요. 염, 염장 질러도 참으세요. 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네, 아무리 때리다 보면 오늘 힘드시네요. 네. 샵 1047로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신청, 찬양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박은성 목사님과 함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네. 그래서 그 염려의 소유권을 나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네, 주님께 툭 던지는, 맡기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좋네요. 그렇죠. 맡길 분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보관 중 딱 해요, 제가. 무료 보관입니다. 네, 무료 보관이고요. 그리고 제발 좀 맡겨라. 무제한 무료 보관. 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그럼 왜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돌보신다. 네. 그 염려를 돌보신다. 어,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케어예요, 이게. 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고, 걱정 붙들어 매라는 그 부모님이 뭐예요, 어린아이를 아주 따뜻하게 보호하듯이 네.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돌본다라는 표현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그렇죠. 내가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관심 있는 일거리를 돌본다. 이럴 때 많이 쓰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돌보신다. 네. 좀 새롭네요. 저도 옛날에 이제 염려 덩어리라고 예,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한 염려하셨군요. 정말 염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북한에서 핵 쏘면 어떡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염려도 걱정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 하나님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음, 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음. 제가 성경을 하나 만났는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맞지요. 근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뭐 새보단 귀하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띵 하고 맞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27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키가 한자가 보통 45cm 정도 되거든요. 네네. 왜 키 크는 수술 있잖아요. 네. 그거, 요즘 많이들 하신답니다. 그거 이렇게 자르면 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늘어나서 하는데 그게 최대 11cm래요. 어, 그러니까 아무리 뼈 크는 수술을 하더라도 45cm는 못 키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할 때가 굉장히 많구나. 음, 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북한의 뭐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너무 한국은. 많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염려가 올 때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변화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낑낑거리고 염려했구나. 내가 키 한 자를 내가 뭐 아무리 잡아 당겨도 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고 또 나의 영역 밖에 있는 걸 염려하는 것은 그렇죠. 교만이다라는 그런 책을 네, 봤는데 네, 사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저희는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어떤 일종의 어떤 준비, 뭐 배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 그건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막 뭔가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내일 뭔가 마감 시간이 돼야 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 못했는데 이렇게 툭 맡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죄송합니다. 이게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0288님께서요,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민준이를 만나기 위해 5년 동안 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평범한 아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축복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 그 봐요. 연습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또 그 모든 맡김 서비스를 완성해 주셨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또 은혜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자녀로 인해 염려하는 모든 가정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지금 경북 경산, 어, 대구 옆에 경산에서 지금 네, 0288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오늘 말씀 제목과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와, 염려할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네요. 네, 역시, 3997님께서는 이행시를, 아주 멋진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네, 자, 목사님, 운 한번 띄워주실까요? 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 여기에 내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딸이 지금 미얀마 단기 선교 갔어요.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을 주께 맡깁니다. 아멘, 아멘, 미얀마가 좀 불안정한 지역인데, 그쵸. 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7863님 사연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염, 염려, 근심, 걱정. 여,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건강과 또 육신의 질고로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7863님께서 소중한 이행시를 보내주셨네요. 아까 검사. 봉사하셨던 예, 분이군요. 맞습니다. 예, 아멘. 믿음대로 자, 될 줄 믿습니다. 0026님은요, 이런 이행시입니다. 염, 염려는요, 려, 여러 가지 생각 말고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이 염려를 날려버리는 비결입니다. 예수 앞에 다 아뢰면 극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죄송합니다. 대단하세요. 네, 역시 이행시로 그냥 끝나버리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아, 염려, 네, 날리는 비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다 아뢰는 거, 바로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답을 모를 때 주님께 딱 맡길 수 있던 그것을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8장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축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셨던 결정이 뭐냐면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바람이 부는 가운데 있으면 배가 출렁출렁거릴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굉장히 무섭고 염려하고 걱정되겠죠. 음,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염려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물을 가장 빨리 만드는 말리는 방법은 바람을 부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었다는 것들을 신뢰하면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십니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염려를 돌보신다는 사실, 결국엔 믿음이네요. 그렇죠. 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박은선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염려할 때가 또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삶이 휘몰아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를 끌어안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를 묵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를 툭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줄 아신지,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쇼미더 바이블 오늘도 즐거운 국제성경학교 집스의 박은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